오늘은 마태복음 5번째 강해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루 중에 언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와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침대에서 이불을 붙잡고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새 아침,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또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며 목사님도 하루를 시작해요. 때로는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와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루를 부탁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주님, 제가 오늘 무슨 일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잠잠히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제 내일이면 개학해서 또 새로운 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개학하여 첫날을 시작할 텐데, 오늘부터 내일 새 학기 첫날부터 학교와 교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구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목사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의 모범을 배우길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걸 말해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휘포크리테스라고 썼는데, 이것은 원래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을 말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들 알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가면을 쓴 채 연기하면서 내가 아닌 이 가면 쓴 배우의 역할로 연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거짓으로 그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것이죠. 휘포크리테스, 그리스 시대의 연극 배우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 당대에 외식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겉모습만 번지르한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며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큰 길 어귀에 나아가서 저기 세이브존 앞에 하계역, 중계은행 사거리, 노원 문화의 거리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나가서 크게 소리쳐 외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 이렇게 경건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때 혹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저 사람 정말 경건하구나,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은 없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릴 때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외식하는 자를 닮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방이 있나요? 학교에 가면 골방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골방이 있나요? 내 공부방, 내 침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 말씀과 또 은밀한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시리라고 한 이 말씀은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은 장 6장 1, 2, 3, 4절에 이미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착한 행실, 내 의로운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떠벌리며 행하지 말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칭송을 얻으려고 회당과 마을 어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선행과 구제, 착한 행실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6장 4절에 똑같이 말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러운 분이세요. 그 비밀을 열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계시예요. 계시. 비밀이라고요. 그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은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6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교훈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6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 텐데요.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하여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But when you pray 네, 내일이면 개학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But when you pray, 네가 기도할 때 go into your room. 첫 번째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여러분, 골방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도 골방이 없더라고요.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내일 개학 첫날이라 분주하겠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처음으로 새로운 고등학교에 교복을 입고 아침 일찍 낯선 1학년 어느 반의 교실에 가서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2, 3학년 친구들도 새로운 학급에 가겠죠. 아마 분주한 하루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학교에 먼저 교실에 도착하면 친구들과 인사도 해야 되고 내 자리가 어딘지 찾아봐야 되겠지만 먼저 어느 자리인가 자리에 앉았다면 잠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유치부 유아부 때 배웠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 가장 예쁜 모습으로 두 손 잡고 눈 감고 한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1년 동안 이곳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수업 들을 거예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 행복한 학교 생활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우리 교실에 빛되고 소금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 학교, 그 교실, 그 자리에 앉아서 내일 하루 멋지게 개학 첫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의 골방인 거예요. 내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등교했다면, 그것이 대안학교든 홈스쿨링이든 상관없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날, 그 시간, 그 자리, 거기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만의 골방이 될 겁니다. 친구들이 놀릴 수 있겠죠. 쟤 뭐하냐? 비웃을 수 있겠죠. 상관없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이목을 끌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부끄럽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고 담대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과 공간, 구별된 장소, 하나님과의 약속, 주님과의 선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 내가 교실에 도착하면 7시 45분부터 50분까지 5분 동안은 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거 하나님과의 선약이야. 내가 기도할 거야. 그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전후 시간을 활용해서 아침 자습 시간이나 뭐 저녁도 괜찮고 점심도 괜찮고 야자 시간도 괜찮고요. 또 시간을 떼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따라해야 할 기도의 지침, 내 골방에 들어가 나만의 시간과 공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두 번째, shut the door, 문을 내려라, 문을 닫아라. 세상의 소리를 잠시 차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급식 시간에 잠시 식판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도 친구들의 웅성거리고 떠드는 소리 다 들려요. 기도하는 나를 때론 우습게 보고 이상하게 보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의 소리를 잠시 닫고요, 문을 내려놓고 잠깐 10초든 1분이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죠. 세상의 문을 닫는 잠깐의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Shut the door. 여러분, 공부방에 들어가서 집중하기 위해 공부할 때 문을 닫고 들어가 공부하는 것처럼 독서실에 가서 내 단칸방과 같은 그 한 작은 책상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그 시간,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문을 닫고 세상의 소리와 이목과 관심과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친구들의 소리를 차단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and pray to your father.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Who is in secret. 비밀 가운데 계시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은밀한 대화인 거예요. 은밀한 만남이에요. 비밀스러운 만남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이미 찾아와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간구와 기도, 주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찬송가 288장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찬양에서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가사 3절 가사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을 살다 보면, 학교와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풍랑, 파도치는 물결들이 늘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닥쳐오는데, 그때요 주 안에서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림으로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세상의 풍랑도 잠잠해지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요, 내 시선 향하는 곳,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 찬송가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감은 두 눈 앞에 이미 찾아와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간, 짧은 순간의 시간, 10초, 20초, 1, 2분의 시간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찾아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칼럼에 적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해요?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항상 쉬지 않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말씀 듣고 있잖아요.
지금 기뻐하고 있나요? 감사하고 있나요? Always, continually,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항상 기뻐도 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도 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지금 순간도 숨 쉬며 살아가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계속 쉬어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호흡하듯이 성도의 호흡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니. 이때 이야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생존을 위한 호흡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호흡,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우리 성도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 계속되는 말씀 중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요, 세상 사람들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몰라요. 그들은 세상의 세속적 신과 자연과 무속적 신앙에 또 기타 이단과 이교와 다른 세상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그 신이 들어줄 것처럼 생각해서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말을 반복하여 한다는 거예요. 내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나 이교에 가면 우리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경전이나 정해진 텍스트를 가지고 반복하여 기도해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거나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주문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라 할 수 없겠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이미 다 아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새학기가 되면 문제집도 자습서도 사야 되고 필요한 학용품이나 준비물 사야 되는 것 우리 부모님 알고 계셔서 용돈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엄마 나 이거 사게 용돈 좀 주세요. 책값이 필요해요. 아빠 새학기인데 용돈 좀 줘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와서 간청하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이미도 알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와서 그렇게 간구할 때 기쁜 마음으로 2만 원 줄 거 3만 원 주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 동일하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자녀와의 인격적이고 치밀한 대화 속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아시듯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을 아시듯이 여러분의 필요와 간구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면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래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줄게 즉시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한 달 후,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에요.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읽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우리 기도의 대상, 우리 예배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임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바로 여러분들 통해,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교실, 내 공부하는 학원과 공부방과 독서실과 내가 속한 세상 속 거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내일부터 등교하게 될 그 학교, 그 교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그 역사와 그 복음의 증거가 여러분들 교실 가운데, 학원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 중에 아마 하루 세끼 밥 못 먹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친구들은 극히 소수일 거예요. 하루 세끼 밥 못 먹어서 굶주려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란 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점심밥 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하루 세끼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 주와 내 삶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머리가 돌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면 돌에 새긴 것처럼 까먹지 않고 잊혀지지 않게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학교 가면 어떤 친구들 만날지 걱정돼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친구들 잘 사귀게 해주세요. 첫날 첫 단추 잘 끼게 해주세요. 선생님과 좋은 인상을 받고 또 좋은 인상을 주고 우리 반에 들어오는 모든 교과목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 갖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매일 싸워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싸우다가도 제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저로 인하여 화목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변하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기도와 소원들을 목사님 일부 알고 있는데, 상담하며 신방하며 들은 기도의 제목들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가장 좋게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죠.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은 자가 있다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셨기에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로서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많은 이웃들과 친구들, 원수 같은 사람들도 다 넉넉히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목요일 날 뭐가 있죠? 3월 7일. 자, 기대하고 고대하던 드디어 3월 전국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동안 1, 2월 달 방학 동안에 얼마나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절치부심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3월 모의고사 멋진 성적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한 친구들에게 좋은 성적표가. 사랑하는 친구들, 3월 7일 첫 3월 전국 단위 모의고사인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처음 보는 모의고사일 거예요. 2, 3학년 친구들은 늘 봤지만 늘 실망스러웠던 그 모의고사 한 번 더 보는데
이번 모의고사는 뭔가 좀 다르길 원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뭐 내가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응당의 대가가 찾아올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하고 3월 모의고사를 시작으로 우리 고3 친구들 3월, 6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이어지는 수능 시험까지 우리 한 번도 후퇴하지 않고 우리 고3 친구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하는 친구들은 참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3월 7일 모의고사 잘 보기 바라고, 실수하지 않길 바라고, 최선을 다하기 바라고, 점수에 상관없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특별히 청소년이기 때문에 중간과 기말과 모의고사와 각종 시험 수행평가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런 시험도 우리가 능히 잘 보아야 하겠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는 세상의 각종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혹 시험이 찾아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혹 유혹이 찾아와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험을 이길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말한 악은 악한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 우리를 악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를 구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송영,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아멘 하셨어요. 이 주기도문만 특별히 주님의 기도기에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죠. 평상시 모든 기도에 우리의 의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며 아멘으로 마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은 내가 주님께 방금 드렸던 은밀한 중에 드렸던 주님과의 대화, 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 아멘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목사님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함께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아멘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1학기, 아니 2019년 올 한 해 학교 생활 중에 이런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일 새학기 첫날 교실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내일 새학기 첫날 3월 4일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서 교실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학교 교실 사물함 책상에 집에 남아도는 성경책 한 권 갖다 놓거나 큐티책 갖다 놓고 책상 서랍에 사물함에 넣어놓고 아침마다 꺼내서 읽고요. 뭐 나는 저녁에 하겠다. 그럼 저녁에 좋습니다. 야자 시간에 혹 공부방에 혹 독서실에 가서 해도 괜찮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 하나님과의 선약이 있다고 생각하고 매일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점심 급식과 저녁 시간, 저녁밥 먹을 때 식기도 해야 되겠죠. 식기도 몇 초예요? 우리 고3 친구들 식기도 몇 초 해요? 몇 초? 예.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식기도 몇 초 할래요? 예. 자, 10초 하도록 합니다. 10초. 여러분 10초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1, 2, 3학년 친구들 내일부터 급식실 식당에 앉아서 급식판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고 10초 감사의 기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맛있는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가면 먼저 기도하자. 학교 책상 서랍이나 사물함에 성경책 혹은 큐티책을 갖다 놓자. 매 급식 시간, 점심과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말고 식기도 10초 하자. 식기도 인증샷 3월 달에 받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세상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